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 이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고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리면서 가장 시작을 역사적인 인물을 들어, 역사적 사건을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당시에 칙령을 내려 로마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전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 그 구레뇨,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첫 번째 호적 등록이 있었는데 그 등록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과 그 사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상상이나 가정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가 이 역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시대를 다스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전제 국가가 시작되었죠. 원래 로마는 공화정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 이전 아버지였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부터 세 사람이 나눠 다스리는 삼두 정치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삼두 정치를 이 옥타비아누스와 세 명의 사람들이,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하다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머지를 다 제거하고 물리치고 기원전 27년부터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이 전제국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의 지세 동안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왕,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그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로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의 그 무대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로마의 황제가 가진 권세나 화려한 왕권에 초점을 두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 적당한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역사의 통치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소개되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고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던 그 아기 예수 메시아는 나사렛에서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오늘 계속 말씀은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미가는 7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 상고부터 예정된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그 계획을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칙령을 사용해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있죠.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과거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이 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장엄하신 역사의 그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주인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장차 일어나게 될 그 분명한 사실 위에, 그 기초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육신의 눈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만유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가이사와 같은 황제나 로마 시민과 같은 특권층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단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짐에 눌려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말도 배우고 또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이해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소외된 곳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심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참고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고통받는 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슬픔 많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소외되고 무시받는 자들, 그들을 다시 용기를 주고 살려주시기 위해,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탄 얘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정말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천으로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소염을 통해 그렇게 갓난 아이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곳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맞이하죠. 주님은 구유에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오시기 위해 구유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누구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구유에 오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준비하십니다. 천사들이 찾아간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계층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입니다.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법원에서 정인으로 설 때도 목자들은 정인의 자격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천한 그 목자들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천사는 구주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증거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러나 또 약속을 많이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구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약속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에 걸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그리스도란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세월이 지날수록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어서 인간들이 날마다 더 악해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죄의 열매 곧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로 오신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요셉의 꿈에 현몽한 천사가 나타나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마태복음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세상의 비극은 다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볼 수 있게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목자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묻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에서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 이 말은 아기 예수의 낮아지심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천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해할 때 이 표적, 이것이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워. 천사가 찬양한 것처럼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수천 년 동안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죄의 대가를 다 보상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또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화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이 땅은 평화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찾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화, 이 놀라운 구원, 그 소망, 기쁨을 얻기 위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에서는 그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찾고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